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계시는 곳마다 기적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곧 목사가 될 거예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나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동생이 저보다 커가지고 제가 좀 조심합니다만 그때는 저보다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많이 때리고 많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집에 오더니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우냐?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저랑 한 동네에 사는 싸움을 잘하는 애예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걔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려서 울릴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남한테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 싸움 잘하는 애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굴렀던 기억이 나요.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맨날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식구라고 동생이 맞고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죠. 가서 싸우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그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이 넘었는데 동생이 그걸 기억하고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다고 그걸 아직도 형이라고 고마워하고 때린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는 다 잊어먹고 자기를 위해서 한번 싸워준 것 때문에 아직도 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라는 거, 여러분 남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을 많이 새깁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저쪽에 상대편 남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겁주고 옆에 내가 집안에 있긴 하지 뭐하러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욕을 막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겁먹어 있는데 아까 전화한 남편이 와가지고 야! 너 누군데 우리 마누라한테 욕해?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싸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야 싸우지마 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기분 좋죠.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누구냐?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싸워주는 하나님,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자기가 대신해서 그 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병을 피해서 숨어 있고 다 자기 할 일이 바쁘고 한데 왜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을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첫 번째 장애물에 부닥쳤습니다. 홍해수였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최고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뒤에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피할 곳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기였는지 여러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겪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자기 식구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난하면 돼요. 나 혼자 고통받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같이 고통받고 내 부모님이 같이 고통받고 내 형제가 같이 고통받는 거는 참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나 혼자만 사업하는 나 혼자만 고통받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같이 고통받죠. 내가 아픈 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죠.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 혼자 굶어도 돼요. 나 혼자 고생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이 같이 고생한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 자녀가 같이 고생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 홍해수를 보니까 내 힘으로 배를 만들 수도 없고, 그 300만 명이나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너갈 배를 만들 방법도 없고, 다리를 만들 방법도 없고, 뒤를 돌아서 싸우자니 애국 군대 특공대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앞을 봐도 힘이 없고 뒤를 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다 죽일 것처럼, 당장이라도 박살 내버릴 것처럼 쫓아오고 있는데 다리를 만들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훈련해가지고 쟤네들을 이길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너무 급해요. 제일 비극은 뭔지 아세요? 제일 비극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려고 그랬어요. 몇백 년을 고생을 하다가 매일같이 채찍질 당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채찍질 안 당해도 돼요. 이제는 밤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돼요. 가진 것을 뺏기지 않아도 돼요. 제일 중요한 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한테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좀 채찍이 안 맞아도 되겠다. 이제 좀 자유롭게 살겠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좀 종살이 안 하고 가난하지 않고 이제 좀 잘 살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애굽 사람들한테 또 잡혀갈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가난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정말 평생을 사업하면서 직장하면서 가난하게 안 살려고 노력해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또 무너지게 생겼어요. 또 가난해지게 생겼어요. 좀 살만해질까 했더니 또 가난해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나아보려고 했더니 나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재발된대요. 또 재발될까 봐 걱정돼요. 이혼했어요. 그래서 또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했더니 또 이혼하게 생겼어. 옛날에 연인하고 헤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행복할까 했더니 이 사람도 똑같아. 또 헤어지게 생겼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절망하게 되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주관식은 너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위기를 당했는데 두 가지의 상태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반응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모세야, 나는 나오기 싫었다. 근데 나 너 때문에 나왔다. 그런데 너 때문에 여기서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그래.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남편을 보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아내 보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남편 보고 그러고, 자녀 때문에 그러고, 부모님 때문에 그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세같이 반응을 해요. 똑같은 문제를 당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원망하는 입을 다물고 멱살 잡은 손 놓고 좌절하는 그 마음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싸워줄 거니까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떨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떨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반응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보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는 게 달라서요. 오늘 14장 10절 한번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떠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 사람들이 본 게 뭐예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애굽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도 환경을 보면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안절부절할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바로가 막 화를 내요. 진노가 막 얼굴에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를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포기하고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 보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 바다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자 모세야, 놋뱀을 높이 달아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뱀독이 빠져나갈 것이다. 여러분의 상황이 뱀에 물린 것처럼 공격당하고 사단한테 공격당하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힘든 그 상황, 물린 자국만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난다는 겁니다. 병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도 파도를 바라보면 빠져들어갑니다. 두려우면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적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자 마침내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앞에 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뒤로 돌아가더니 뒤에 공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광명이 있어서 한 발자국도 이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적들을 막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이 앞에서는 동풍이 불어서 계속해서 바다를 밀어내고
계속해서 바다를 밀어내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닷물이 벽처럼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니까 이 찐득찐득한 진흙이 바뀌어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싸워주시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하며 앉아있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기어오면서 힘들어하면서 이것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자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피할 길을 줄 것이다. 사업에 피할 길을 줄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피할 길을 줄 것이고 진짜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 바다 밑에 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여러분은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길이 열렸어요. 바다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벽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바다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다가요, 조그마한 바다가 아니라 이만한 바다예요. 저 하늘 끝까지 막 올라가 있어요. 바람에 밀려서. 그것도 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바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합쳐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살려줄 거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오셨죠? 또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하나님이 버텨주실 거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이런 대적들, 원수들,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기 시작하는데 이 바퀴, 잘 만들어진 전차의 바퀴가 갑자기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나둥거려지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적군들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 이제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야, 이제는 덮어라. 그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바다가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순식간에 적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거기를 믿음으로 걸어간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질병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과 저주가 끝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해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여러분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금식할 때는 힘들고 기도할 때는 한심하고 내가 이거 뭐하고 있나 싶고, 젊은 사람들, 여기 와 있는 사람들 내가 이거 뭐하고 있나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싸워주시는 게 나아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좁쌀이 10번 구르는 것보다 콩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번 싸워주시는 게, 하나님이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고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여호수아, 예수, 그러니까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싸워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과 싸워주시고, 가난과 싸워주시고, 저주와 싸워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배불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병을 치료받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폭풍 위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싸우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얌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군의 야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군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한번 붙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딱 들고 막아서기 시작하면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저주가 와도, 어떤 마귀가 와도, 어떤 것들이 와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싸워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신을 얘기하지만 그 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걸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치료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귀신을 미워하고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배고픈 자들을 우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가깝게 할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수많은 죽음 중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저주가 따라오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당하는 게 싫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율법의 저주에는 가난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적들이 나를 이기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돌아가셨느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 심판을 자기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보내시고 나를 때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때리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 장대 위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야말로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장소가, 바로 유일한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날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공의로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빼줘.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공의를 지키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잡혀와 있는데 공의를 지켜야 되니까 내 아들을 죽여요. 나는 이 아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의 때문에 죽여요. 그러면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지혜를 내셔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인 우리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을 때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에 심판받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예요.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싸울 때는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물불 안 가린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자기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그 사망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남았는데 감옥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왜 사망으로 들어가셨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들어간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들어갔어요. 내 죄가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증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자국에는 아직까지도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부활하신 육체는 아직까지도 장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왜 못이 바뀌었습니까? 왜 장이 찔렸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지만 사탄이란 뜻이 참소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죄를 졌으니까 저 최집사 김집사 다 박살내세요.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다 끝내세요. 병을 주세요. 저주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라고 변호하세요? 맞습니다. 제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김집사를 위해서 최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피 때문에 내가 널 의롭다고 얘기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직도 가깝다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싸워주실 뿐이라는 거죠. 절대로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포기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